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그제는 시인이 개를 통해서 원수들의 특징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어제는 들의 황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시인이 서 있는 그곳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제가 표제를 항상 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제를 빼먹고 읽었네요.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도자,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던 것 같고 현악이 있었습니다. 70인역의 표제는 다윗의 찬양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윗의 찬양 전통을 따라 현악기로 연주하며 부르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을 구하는 기도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탄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게 시인의 탄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지금 시인이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외딴 지역이나 아니면 유배지나 성전과 떨어진 곳이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포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또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을 또 다른 의미로, 실존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고립되거나 소외되거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이런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그러니까 자꾸 삶이 쇠잔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땅끝을 벗어나서 내가 실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끝을 벗어나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땅끝에 서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피난처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견고한 망대고요, 하나는 주의 장막이고, 하나는 주의 날개 아래입니다. 이 견고한 망대는 말 그대로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말할 거고, 장막은 텐트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장막,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주를 이야기하고, 주의 날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이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부분을 내가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부분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회상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가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앞부분은 개인의 탄원이었다면 이제는 왕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의 그 왕이 그 자기의 소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 그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 계속 나오는데 이게 헤세드죠. 그 진리는 뭐 신실하심, 진실하심,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 그 있는 곳을 벗어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그 핵심은 인자와 진리다, 헤세드와 신실하심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의 서원이 나오죠. 마지막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요즘 말이 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력을 잠깐 좀 참고를 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땅 끝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 끝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으면 나는 항상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쇠잔해지신 곳이었고, 나는 실존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곳이 땅끝이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을 서원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 일어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서원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땅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강조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땅끝,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뭐 인자와 진리, 이런 것들이 강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소외된 땅끝이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곳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 없었을 시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곳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땅끝에 서 있었는데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사실은 괴로운 곳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기를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대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와 묵상은 본문에서 다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 느낌을 보면 땅끝에 선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서게 되는 땅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을, 또 어떤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을, 또 어떤 사람은 연속적인 실패를,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을,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함을,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을, 또 어떤 사람은 뭐 과도한 삶의 무게를 그런 지게 됩니다. 땅끝은 다 달라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선 곳, 그곳,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실하심을 경험할 때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고 부활의 신호탄이었듯이, 우리는 땅끝, 혹은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땅끝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가 땅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곳이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할 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존재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존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질병의 치유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각자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장소와 그 일과 사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장소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끝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곳이 아니라 내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선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벗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목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작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목자들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를 돌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을 그것을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이 목장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